연후 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4일 어묵 함께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해 찾아온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2월 4일 금요일 자녀낳기 시합이란 제목으로, 제목이 재밌네요. 네, 자녀낳기 시합이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경쟁하는지 아세요? 한번 살펴볼게요. 레아와 라헬의 경쟁입니다. 라헬은 자기가 야곱의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샘했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었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란 말이요? 야곱도 어쩔 수 없으니까 속이 상했겠죠. 그러자 라헬이 말했습니다. 내 몸종 비라가 있으니 비라와 함께 주무세요. 그래서 비라를 통해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 위에 놓아줄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비라와 함께 잤습니다. 비라가 임신을 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단이란 이름 들어봤나요?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에 있는 지파의 이름이죠. 비라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가 크게 겨루어서 이기고야 말았다. 드디어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납달리도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이죠. 자, 레아는 자기가 아이를 더 낳지 못하게 된 걸 알고 이번엔 레아예요. 지금까지 라헬의 이야기였어요. 걔 언니 레아가 자기도 이제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그리고 실바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갓도 12지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서 또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거 말씀이 한 줄 더 들어갔네요.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이제는 여자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면요, 태어난 아들들 이름이 다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에요. 단, 납달리, 갓, 아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아들들의 이름들이죠. 자, 말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말씀 두 번 더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관찰하기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고 라헬과 야곱의 얼굴 표정을 그려보세요. 이거 재밌겠네요. 자, 라헬의 얼굴 표정 어떨지 한번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라헬은 시샘했어요. 시샘하고 그러면서 죽어버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크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 라헬은 시샘하고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은 크게 화를 내고 말했다. 근데 목사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자, 여자 시샘하는 표정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염 같다. 자, 다시 시샘하는 표정 같나요? 시샘하는 거. 그리고 야곱은 화를 나는 거야. 야곱은 머리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남자니까 좀 짧은 머리로 할까요? 그리고 머리에 화가 났어. 화난 표시를 어떻게 그려야 되죠? 그리고 막 머리에 김이 나. 뜨거워. 화가 나서. 화가 났어. 화가 난다. 자, 라헬은 왜 시샘을 했나요? 자신의 언니 레아는 아들들을 낳는데 자신의 아들들을 낳을 수 없었고, 야곱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아들을 주시는 건 하나님인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요 라고 하면서 화가 났었던 표정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시합하듯 아이를 낳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예요. 아들이 있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이 필요했고 남편의 사랑을 받은 라헬은 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자신들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이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 누가 생각나나요?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싸웠던 에서와 야곱이 생각나지 않나요? 이렇게 성경 속에는 사람의 욕심과 그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싸움 이야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로 아이를 낳게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세요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해요. 야곱이 형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그 집에 종처럼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드디어 결혼식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죠. 그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계략을 꾸민 거죠. 레아도 야곱과 결혼시키고 라헬도 야곱과 결혼시키기로 계략을 꾸민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두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이란 시간들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어야 됐어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정말 처음에 결혼하고 싶었던 건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라헬과 결혼하기 전에 그의 언니였던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야곱은 억울하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지? 혹시 내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나에게 이런 벌이 찾아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이 속아 넘어간 이런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에 주셨던 약속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8장 베델이라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속아 넘어가서 결혼한 레아와 라헬이 이 둘이 경쟁하면서 아들들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이 아니라 베냐민은 아직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11명이에요. 11명이나 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 11명의 아들 이름이 우리 친구들이 다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갓, 아셀 등등.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왜 많이 들어봤을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뭘까요?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인 거예요. 이 각 아들들이 자손을 낳고 수많은 자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속아 넘어가서 결혼한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이 마치 경쟁하듯이 아들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살면서 그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야곱이 속아서 결혼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상황들이 내 마음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게 느끼실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실패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마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낭망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확실하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한번 지금 있는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자, 그리고 목사님의 말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혼자 속으로 이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 상황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내 아버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꼬여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제목 3가지 잊지 말고 꼭 기록해보세요. 우린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